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새롭게 하심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아침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주님께로부터 그 생명력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저희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혜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엔 죄악이 관영하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바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대한 신뢰가 사그라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바르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마다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롭게 하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핑계하거나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고 진정으로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탄원했지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비록 주님께서 나의 뼈를 꺾으셨어도 내가 다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다윗의 간구는 성소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설명된 정결 예식을 언급하면서 그는 희생제물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언젠가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실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간구했지요. 그가 지었던 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꽤 대담한 요청이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의 내용은 조금 다르게 표현한 문장을 살펴보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서받았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 주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용서해 주고 그 모든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할 때 비로소 마음의 안도감이 있고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요청이 확연히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의식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밧세바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은 언제든지 쉽게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았어요. 자신을 향한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앞날의 승리들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 나올 수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나 자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영을 원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원합니다. 새롭게 됨과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한 참된 쉼을 필요로 합니다. 참된 쉼의 창조는 용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는 창조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창조, 바라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마침내 재창조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에게도 이 범죄한 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멀리까지 미칠 그 결과를 의식하고 마음이 상했죠. 그는 자기의 신하들의 목전에서도 천하게 보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가 번영한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양심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죄를 알고 있는 그의 신하들은 더욱 거리낌 없이 범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고 아들들에게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권위도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죄를 정죄해야 할 때에도 자신의 범죄를 의식하고 그는 침묵을 지키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의 집에서 공의를 집행해야 할 그의 팔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악한 모본의 감화가 그의 아들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결과를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도록
버려 두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격렬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4명의 아들들이 죽게 되고요.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우환이 깃듭니다. 타락 후에 온 1년 동안 다윗은 표면상으로는 안전히 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신다는 아무런 외적 증거도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박도하고 있었습니다. 형벌과 보응의 날은 신속하고도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그의 온 지상생애를 어둡게 할 고민과 수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 자신들의 죄의 악함을 경감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해서 범죄의 길은 혹독한 길임을 배울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쓰리고 견디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계획하신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생애에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유혹자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처럼 크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타락은 그의 마음에 자신을 믿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들의 능력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사단의 영역에 첫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간합하심의 증거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죄를 슬퍼하고 이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여기까지만 한다면 우리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즉 죄를 슬퍼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해서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에요.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함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슬퍼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봐 염려해서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에요. 그에게 임한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배신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에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자복했지요.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에 순복할 때에 양심이 각성이 되고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심령의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이 암흑 가운데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되지요. 죄인은 여호와의 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불견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 속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죠.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함의 미와 순결의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정결케 되어 하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가 바로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요.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서였던 것입니다. 그는 성결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온 말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영감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고상한 피조물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다함이 없는 빛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흡수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경박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굳어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굳어져 버린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마음의 재창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며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크기를 정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